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우리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21절에서 이게 단락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귀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30장 43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야곱에게 문제로 그렇게 발전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라반, 외삼촌 라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 모습을 아마 야곱이 발견하고 야곱이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0장에서는 동일하게 야곱도 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죠? 근데 30장에서는 야곱이 스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14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에게 봉사해야 할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라헬이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 혹은 이상한 소문, 그런 소문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머뭇했는데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또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거래를 하고 몇 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은 창세기 31장 전체의 주제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야곱의 귀향, 이제 하란을 떠나서 내 그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3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망성.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보면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 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장망성이구나. 그리고 그 장망성을 떠나서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그린 것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망성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차 망할 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제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성,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떠난다라는 것으로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라반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고 그리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무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외톨이로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다라는 것은 외삼촌 라반과 분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것, 이것이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 혹은 이 구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사실은 거룩이고 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백성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란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후 목장 모임에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을 하나 더 기억하라라고 그런 의미로 이 목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리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상기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그리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라는 것이 그게 목장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도 야곱에게도 그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만난 장애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1장 전체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에 있는 장애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 자신과 더불어서 야곱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왔죠. 그때도 사실은 떠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떠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통해서 대가족을 이루었고 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하란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대가족을 이끌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족속의 땅으로,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4절 보십시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아내들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라반의 딸들입니다. 야곱이 자 이제 떠나자라고 하면 순순히 따라 났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를 먼저 불러서 왜 떠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라헬과 하란이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란에서 살았고, 또 결혼을 해서 만약에 떠났다면 그 떠날 때는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을 거기 더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7년을 먼저 야곱이 보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까 적어도 결혼하고도 13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또 살았고, 그러니 야곱보다 아내들이 떠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20년의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을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두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3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20년 동안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로부터 지켜주셔서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이 설명을 듣고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14절 16절입니다 14절 16절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사실은 야곱이 7년 14년 동안 봉사한 그 돈입니다. 그게 어떤 돈이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죠.
여러분, 이 결혼 지참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는 게 맞지만 아버지가 홀라당 다 그냥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주지만 아버지가 맡겨두는 돈이에요. 원래 이 결혼 지참금의 의미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딸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을 했을 때에 이 자기 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그때 그 자기 딸을 위한 그 돈이 사실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홀라당 다 그냥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신 대로 다 준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떠나가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모습입니다. 이 떠나가는데 라헬이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당시 양털은 언제 깎느냐면, 양을 치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는 그 시점에 그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털 깎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고, 가족이 그 양떼가 너무 많아 가족이 다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사서 그렇게 양떼를 깎는 그 일을 함께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적어도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축제로 하는 것이 이 양털 깎는 그 기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어쩌면 이런 분주한 이런 시간에 자신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좀 약해진 틈. 왜냐하면 아까 우리 2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지금 틈만 있으면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라반의 낌새를 알아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이때가 양털 깎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아마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라헬이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 테라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드라빔은 뜻은 편안하게 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가정,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의 안전,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구복과 점술 그리고 신탁 행위와 관련해서 가정을 지켜주실 줄 거라고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드라빔, 여러분 나중에 구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드라빔 이미지 딱 누르면 여러 형태의 이미지가 이제 나옵니다. 인간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무나 은으로 새겨서 만들었고, 손에 쥘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성경의 그 사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큰 그런 사람 그 실사 모양의 그렇게 드라빔을 깎아서 그렇게 가정에 비치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에게 이제 또 그 드라빔을 이렇게 물려주면 그 자녀가 나중에 그 유산을 상속받을 때 그 장자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이 드라빔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 당시 여행 시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자그마한 이런 드라빔을 여행할 때 휴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잖아요. 먼 여행길이 되는데 가족이 먼 길을 떠나기에 가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아버지 라반이 돌아가시면 그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라헬의 이 행동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라헬은 남편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적인 풍습에 그들의 안전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여러분, 이제 하란이라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세상 방식을 의지하여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귀향이라고 이렇게 제가 붙였지만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해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야곱의 출하란이라고 이렇게 붙여도 무방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의 여정, 그 과정과 그리고 30장 그리고 31장 비교해서 마치 출애굽을 미리 출하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그 과정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출애굽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에 무엇이 가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첨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첨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뭐예요? 드라빔이 우리의 여정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라도 신앙생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노력이지,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 세상 방식,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라헬은 뭘 도둑질하고 있어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 우리의 여행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이제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떠나고 있습니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몰래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떠나야 하겠습니까?
그럼 당당하게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무슨 죄인인 양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났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여러분 19절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납 혹은 가나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몇 계명입니까? 제치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구계명이에요. 하여튼 거기 도둑질한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그 도둑질이 가나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9절에서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만히 떠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야곱이 떠나가는 것은 그냥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 떠나가는 이 여정도 라헬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틈을 타서 몰래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라반에게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떠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몰래 양털 깎는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아버지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떠나는 순종의 방식은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계산,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드라빔이 자신들의 여정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며 떠난 것처럼 야곱도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도둑질하듯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자기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의 삶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잘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야곱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도둑질 하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도둑질 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신약에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마치 도둑질 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여전히 라헬처럼 세상의 방법인 드라빔을 손에 쥐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의 노력,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어떤 방식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을 숨기거나 또 라헬처럼 드라빔이라는 세상의 어떤 그 방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